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신길교회에 함께 계신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귀한 감사원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단순히 재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을 받으시고 주께서 아버지 먼저 이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셔서 간정 있는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내셨어요? 네. 어저께 제가 우리 서성님 홍성근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오늘 오전에 나오신 이 많은 분들은 아마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네, 말씀의 아름다움, 네, 말씀을 정말 말씀되게 전하시는 우리 홍 목사님이 강의를 제가 무엇을 강의했는지 알 것 같아요. 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거 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워낙 중요하니까요. 네, 사무엘상 13장 22절 말씀에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리라. 사울이 패하게 된 원인도 중심 때문입니다. 다윗이 쓰임받은 원인도 중심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꼭 들었고 이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셨는가? 네, 그 성품 중에 오늘 아마 온유함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 이 말씀, 여러분 이 재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성경에요 3천 구절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는 200번 정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는 3,000번. 재물과 여러분 이 구원과 믿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배를 더 많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원이나 믿음이나 선교나 이런 것은 설교를 무지하게 많이 들은 거예요. 거의 많은 설교의 대부분 90% 이상이 믿음이나 구원이나 선교에 대한 설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라는 주제, 이 재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따로 시간을, 오전 오후 시간을 이래서 6시간씩 4일간씩이나 이렇게 강의하는 시간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3,000번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면, 그랬다면 여러분 뭔가 굉장한 비밀이 이 안에 있겠죠.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굉장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비밀을 알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돌파할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비밀 중에 오늘 우리 오전에 홍 목사님이 전하신 비밀은 뭐냐면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 온유함에 대해서 전했어요. 온유하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중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 학벌, 학력, 집안, 어떤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가, 이 중심이니까 너무 소망이 충만하잖아요. 땅에 다 누구나 학벌 없는 사람도 집안 안 좋은 사람도 이물이 안 되는 사람 누구나 몽땅 동일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이 중심이기 때문에 온유하다. 여러분 온유하다의 원래 원뜻이 여러분 배웠을 텐데 뭘까요? 말씀에 길들여진 자다 이 뜻이에요. 온유하다는 원래 성경적 뜻이요. 여러분은 오늘 야생마가 어떻게 길들여지는지를 들으셨을 거예요. 네, 망아지가 어떻게 길들여지는가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온유하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럴 때 그 온유한 것이 하나님은요 성경 안에서 이 온유한 자를 찾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말씀 앞에 길들여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길들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말씀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 저는 이 말씀 앞에 항복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요.
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길들여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100%이 말씀에 아버지 제가 순종합니다. 순복합니다. 항복합니다. 이것이 말씀에 길들여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을 다루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에 길들이시지 않으면 큰 재물을 다루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일 오전 오후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길들여진 자 되겠는가, 이거 지금 보는 거죠. 저 역시도요 이 광야 생활 거의 노숙자로 10년 동안 있으면서 오늘 여러분 오전에 들었던 그 말씀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제 이 중심을 온유한 사람 만들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말씀 앞에 제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많이 다를 때가 많았어요.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환경이 깜깜했어요. 이럴 때 제가 정말 말씀 앞에 길들이시려고 노력했던 그 시간,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자, 오늘 모든 말씀의 초점은요 나는 온유한 사람 된다. 주님 오늘 이전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나는 길들여질 것이다, 이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여기에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약속이라는 형태로 말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재물, 이 약속이라는 형태의 재물을 이 땅에 나의 것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 여러분,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내일 오전에 홍 목사님이 강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재물, 약속이라는 이 재물이 어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 집행되는가, 그 첫 번째가 믿음으로 사는 삶. 자,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삶 뭐라고 어제 정의했나요? 믿음으로 산다 할 때요,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순종하는 삶, 그다음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순종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할 일, 신뢰는 하나님이 하실 일.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는 삶.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자, 저는 이때 50억을 빚졌습니다. 50억 플러스 50억입니다. 이거는 이자예요. 이 50억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성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이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저는 믿음이 많아야만 가능할 줄 알았는데 홍성근 목사님 말씀에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것이 저에게 굿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0억 부도나고 믿음이 끝나버렸잖아요.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으로 추락했거든요. 내 스스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믿어지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까지 믿어지는데 그 외에 어떠한 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믿어지고 다른 모든 것은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죠. 나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이 완전히 끝난 상황 가운데 홍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만 믿는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큽니다. 여러분 모두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훈련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 훈련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훈련은 반복적입니다. 세 번째 훈련의 특징은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십시오. 시간이, 김연아나 손연애 선수가 한 번만에 그 공중에 3바퀴 반 점프가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실수했고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데 결국 공중에 3바퀴 반 점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믿음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 음성 듣고
예,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실수했다면 끝난 거죠. 아브라함이 실패했다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죠. 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요, 실수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요. 목숨을 보존하고 싶었어요. 318명 가지고 수십만 대군을 물리치고도, 그러고도 실수했어요. 예, 왜? 부인의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오빠라 불러라, 오빠. 네. 그래서 둘이만 있으면 여보, 다른 사람에서 오빠 이러다가 시집 보냈어요, 부인을. 예, 그래서 바로가 동침하기 전에 하나님이 구해 내려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부인한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런데 놀랍죠. 30년 후에 똑같이 또 팔아먹습니다. 한 번 더 부인을. 예, 아브라함이 실수했어요. 모세 실수했습니다. 예, 모세. 예, 이 모세는 네, 실수했죠. 구스 여인을 취하면 안 되는데 취했어요. 예, 다윗 네, 실수했어요. 네, 그 바세바를 취하면 안 되거든. 취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의 성경은요, 실수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적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어요? 네. 예, 그들이 실수했다면, 그들이 실패했다면 저와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간대하세요. 좀 간대해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좀 넓히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나에게는 간대하고 주의 종들한테는 그렇게 안 간대한지. 거의 주의 종이 조금만 잘못하면 막 땅을 팔고 묻어보고 시멘트를 발라버려. 다시는 못 일어나게. 아니요, 모세와 다윗과 아브라함이 실수했다, 뭐 좀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좀 받아주세요. 용서합니다, 용납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십시다. 좀 이런 게 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요즘 뭐 막 사회보다 더 무서워. 네, 여러분, 이런 실수와 실패가 네, 우리에게 사실 힘을 주죠. 용기를 줍니다. 저는 실수했어요. 저는 실패했습니다. 고신사들어서 정말로 탁월하게 저는 믿음으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50억이라는 부도 앞에 저의 믿음은 완전히 제로가 됐었고, 완전히 실수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었어요. 오죽하면 두 번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을라 했겠어요. 얼마나 애가 형편없어졌으면, 얼마나 믿음이 없어졌으면. 네, 그리고 홍성근 목사님이 믿음으로 사세요 이러는데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왜? 믿음 없는 내 자신이 보이니까. 믿음도 없는데 내가 믿음으로 어째 사노? 이게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홍 목사님이 이어지는 강의가 뭐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나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자체가 믿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굿뉴스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해보자. 그래, 지금 내가 믿음이 끝났지만 훈련으로 된다잖아. 훈련,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잖아. 내 의지만 세우면 하는 거잖아. 이러면서 제가 믿음으로 이제 사는 걸 훈련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삶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이 50억에 대한 빚에 대한 부담을 크게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0억의 빚을 어떻게 갚을까?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빚진 자는 채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빚이 꽉 지면 어째 된다고요? 빚이 꽉 지면, 빚이 꽉 지면은 여러분이 빚이 만일 꽉 졌다고 쳐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기업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뭔가 이렇게 크게 쓰임받고 싶고 재물로 헌신하고 싶은데 뭐가 돼야 하지. 빚이 꽉 졌는데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재물은 여러분을 놔주지 않습니다. 올가매가지고 종, 노예로 삼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빚이 꽉 지는 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대해서 내일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것이고요.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하고 지금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한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 재물을요, 성경적 원어로 말하면 만몬입니다. 만몬, 신의 이름입니다. 그게 사탄의 신, 사탄의 이름이에요. 네, 이 사탄의 이름 만몬. 네, 성경 원어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근데 번역이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영역이 있잖아요. 이 나라 안에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이 다 있는데 뭐 정치도 있고요, 과학기술도 있고, 예술도 있고, 가정도 있고, 매스컴도 있고요, 경제 영역도 있다는 거예요. 이 영역 안에, 이 정치권 안에 역사하는 영의 이름은요, 여러분, 사단은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합니다. 마구잡이 일하지 않아요. 이 정치권 영역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이름은 정사의 영이에요. 이 정사의 영이 정치권 안에 있는 사람, 높은 위치에 권위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들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타락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재정, 경제, 나 돈 안 버는데 돈을 써. 난 돈을 벌고 돈을 써. 네, 몽땅을 돈을 만지면 경제 영역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제 영역 안에 역사하는 영이 뭐냐면 만몬입니다. 뒤에서 조종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만몬 영은 경제 영역, 돈 뒤에서, 재물 뒤에서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고 사단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 지금 이 만몬이 가장 활발하게 펼쳐놓은 전략 중에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요, 빚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빚. 뭐라고요? 만몬의 전략 첫 번째가 빚지는 겁니다. 빚진다. 빚을 크게 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도 그렇지만 기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교회도 감당할 수 없는 빚 있죠. 교인 몽땅히 헌신하면 감당할 수 있는 빚이 있어요. 근데 완전하게 감당 못할 그런 빚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교인이 300명 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의 좌석을 4,000석을 짓는다. 실제 있는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 되면 300명이 그 4,000석은 감당이 안 돼요. 이러다 보면 어떠냐면 그 빚에 묶여버려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기는 참 어려워져 버려요. 그래서 이 개인도, 가정도, 기업도, 교회 공동체까지도 어마어마하게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묶여버리면 이제 힘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너무 굿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떻게 됐냐면, 이게 지금 감당하지 못할 빚에 묶였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상해가지고. 이 감당하지 못할 빚에 꽉 묶여 있는데, 이 삼천구절 안에 하나님께서요, 이 수학적 공식으로 말하는 이 삼천구절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홍성근 목사님이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삼천구절을 가지고 수학적 공식을 뽑아냈어요. 그것이 뭐냐면
0 곱하기 1억, 0 곱하기 1억. 이거 뭘까요? 이것은 0이에요. 0 곱하기 1억은. 근데 1 곱하기 1억은요, 이거는 1억이에요. 이 보통 심각한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1억은 뭐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근데 이 0이나 1, 이거는 뭘 말하냐면 내가 할 일을 말해요. 내가 할 일. 그러니까 성경의 그 3,009절 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1억은 기다릴 것이다. 그런데 네가 할 거 1만 한다면, 그 1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1억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게 굉장하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1억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굉장하잖아, 그죠? 여러분, 그러면서 홍성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빚이든 여러분이 이 공식대로 살기로 결정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1억이 여러분의 그 빚에서부터 건질 것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내 안에 소망이 너무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100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할 수 있는 1만, 너가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1억이 너의 그 빚 50억 가운데서 건지겠다, 이러니 얼마나 소망이 충만하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홍성근 목사님이, 여러분이 정말 만몬을 거절하겠냐? 여러분, 만몬이 우리를 빚지게 만드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빚 갚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이 어떠냐면 빚지게 하는 만몬을 거절하고 앞으로는 빚 갚으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제가 이바지하는 그런 성부로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 서잖아요. 저도 그런 결단 섰다니까요. 그 노숙자 같이 10년 있으면서 그때 제가 결단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50억 빚지고 전 죽을 운명이 아니라는 거 알았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저는 온 땅을 축복할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내가 할 일 하겠습니다. 내가 할 일, 이 일, 이것이 무엇인지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이걸 반드시 할 것이고 하나님이 저를 건지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굉장한 결단을 했어요. 아예 그냥 목숨 건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니까 홍 목사님 계속 강의하신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만몬의 영향을 벗어나고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빚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인가? 잠언서 말씀입니다. 잠언서 6장입니다. 이것은 가정에 대입하셔야 되고요, 기업에 대입하셔야 되고 교회 공동체까지 다 대입하셔야 되는 얘기예요. 빚졌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6장 1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급적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세요. 그게 여백이 있으면서 좋습니다. 성경을 다 찾는 것이 머리 안에 들어갑니다. 띄우는 것보다 가급적 성경을 찾으세요. 잠언서 6장 1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정하였으면, 한마디로 1절은 뭡니까? 빚졌다면, 너가 빚졌다면 2절 3절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빚졌다면 이같이 하라.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빚졌다면 이같이 해라. 빚 갚는 전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자, 빚 갚는 전략입니다. 자, 빚 갚는 전략, 하나님 말하는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스스로 구원하라. 스스로 구원하라.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착각하는 사람이 뭐냐면, 내가 이제 성부로 살기로 결단했으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쏟아 붓는 복을 나한테 주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날 쓰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전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거라 그랬죠.
온유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길들여진 자라 그랬죠. 온유한 자는 말씀에 길들여졌단 말은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스스로 구원하라. 이 놀라운 걸 저는 그때 50억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았는데 홍성근 목사님이 전략을 얘기하는데 스스로 구원해라. 그 뭐 꼭 있잖아요. 사기당한 기분이었어요. 이 소망이 충만하다가 엄마 나 10원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스스로 구원하냐. 스스로 구원하라. 그 스스로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 전략이 4절입니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 이게 전략이에요.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빚 갚는 전략이 부지런하라. 부지런하라.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빚 엄청나게 지고도 아주 게을러 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지런해야 된다. 맡겨진 잡에. 자, 그러면서 빚진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의 시선은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빚진 자는요, 사냥꾼의 손에 걸려있는 노루 신세예요. 하나님의 눈에 빚진 자는요, 그물 치는 자의 손에 걸려있는 새의 신세입니다. 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빚진 자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체주의 종이다. 네. 왜? 내 후배 하나가 있었죠. 빚졌습니다. 5천만 원 빚졌습니다. 네. 마이너스 통장을 대출 냈고 대학 다니면서 학자금을 융자냈어요. 그 5천만 원 갖고 하나님이 선교사로 스리랑카로 불렀어요. 이 후배. 근데요, 그 5천만의 빚 때문에 아직도 못 갔어요. 대학 졸업한 지가 10년 넘었는데 아직도 못 갔습니다. 5천만 원, 여러분 5천만 원 잘 갚아지던가요? 직장 생활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안 갚아져요. 아직도 못 갔어요. 하나님 명확하게 스리랑카로 이 후배를 콜링했는데도 못 가는 거예요. 예,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기 때문에 못 움직입니다. 하나님 불러도 그게 못 가요. 빚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빚진 자의 신세를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있는 노루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깊이 이해가 됐어요. 내 마음은 진실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진실했어요. 그렇지만 빚져 있으니까 아무 0.1%도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걸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여러분, 이 사냥꾼이요, 노루를 잡았어요. 이 사냥꾼이 노루를 잡아가지고 내일 아침 10시 되면 이 노루를 잡을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벌릴 거예요. 노루 고기를 먹을 거예요. 여러분, 빚졌다면 1억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일을 하라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빚졌다면 노루 신세예요. 내일 10시 되면 죽어요. 그렇다면 오늘 밤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네, 탈출해야 된다. 탈출. 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탈출이다. 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것이 탈출이 아니에요. 여러분, 탈출은요, 오늘 시도했다가 안 되면 또 시도하는 게 탈출이에요. 근데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요. 왜? 내일 열심히 나는 죽어. 노루고기 잡아가 파티한다니까요. 그럼 탈출이겠어요? 이 앞에 뭐가 붙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목숨 건 탈출. 앞에 목숨이라는 게 겉에 목숨을 건 탈출이 내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빚졌다면 너희들은 일만 하면 되는데, 너희들이 일만 하면 나의 능력 1억이 너희 가운데 내가 집행해서 1억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그 빚 가운데서 건질 것인데, 그런데 네가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구원하되 네가 할 수 있는 목숨 건 일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 와,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저녁에 아주 심각해졌어요. 이 강의를 듣고 50억 빚을 그냥 아브라함의 씨에게 그냥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나에게 지금 목숨 건 일이 뭘까? 뭐가 나에게 목숨 건 일일까? 여러분, 저는요, 대학 다닐 때부터 대한민국 상위 1%에 살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직장 생활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 나에 대한 이름은 뭐예요? 나 김 사장. 나를 부를 때 늘 김 대표, 김 사장, 좀 오버하는 사람은 김 회장님. 이게 내 이름이에요. 여러분, 김 회장님 망해도 그 사람 부를 때는 그냥 김 회장이잖아요. 김 사장 망해도 그 사람 부를 때는 그냥 김 사장 이래 부르잖아요. 그 나는 평생 김 사장 소리만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 내가 아주 심각해졌어요. 내가 이 50억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목숨 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이게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유진 형제님 지금 키가 190, 우리 신랑 유진 아빠 키가 187, 아주 모델이에요 둘 다.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을 불렀어요. 유진이는 초등학교 1학년쯤 됐는가 이렇고, 이제 유진 아빠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 알지 않냐, 나 이 빚 때문에 죽으려고 했지 않냐.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걸 알았고 내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는데 나의 목숨 건 일을 지금 요청한다 하나님께서. 그게 뭘까 내가 생각했는데 딱 몇 가지가 생각됐다. 첫째, 안 먹고 안 입고 안 쓴다. 여기에 동의해 줄 수 있겠냐? 이게 동의해 줄 수 있대요. 두 번째, 내가 지금 직장을 들어갈라 한다. 나를 받아주는 데가 아무도 뭐 스펙하기 없으니까 날 받아주는 데가 없는데 내가 식당에다 전화하니까 내일 면접 보러 오란다. 근데 120만 원 준댄다. 설거지만 해도. 내가 식당에 취직할 거고 120만 원 받으면 20만 원 가지고 월세 20만 원 내고 100만 원 가지고 빚 갚을 거다. 그래서 빚 갚는 프로젝트를 세워서 밀었어요. 우리 신랑한테 줬습니다. 50억 빚 갚는 프로젝트, 월 100만 원씩 갚았을 때 500년. 여기에 동의하시오. 이러니까 아무 말 못하죠. 왜? 엄마가 또 이상해질까 봐. 그 두 남자가 동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날 아주 굳은 각오를 하고 어디로 가냐면은 설거지하러 제 첫 출근을 합니다. 설거지 해봤습니까? 해봤잖아요, 집에서. 그래서 해봤습니다. 그러면 설거지 해래. 근데 12시 안으로 쫓겨납니다. 네, 손이 늦고 컵을 몇 개 깼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름이 있고 이래. 그래서 죄송한데 경험이 없으신 것 같다고, 안 나오셔도 된다고 이래서 이제 쫓겨납니다. 그래 이제 집에 왔다가 그 다음날 또 다른데 전화하니까 아주머니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식당에? 네, 경험 있잖아. 근데 경험 있어요. 네, 어제까지 경험 있어요. 어제 제가 식당에서 그만뒀어요. 이러니까 오래. 그래 갔어요. 그래 딱 보더니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대요. 그래가 이제 알렸어요. 갈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는 간증을 안 했지만 제가 망하기 전에 100평짜리 안경점을 했거든요. 이 100평짜리 안경점을 아주 이제 망하기 전에 막 금매로 팔아치웠거든요. 그게 원래는 한 10매덕 가는 안경점이었어요. 10 한 2, 3억은 갈 거야. 근데 금매기 때문에 빠르게 치웠어요.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거기는 가고 싶지 않은데, 근데 거기 가면 내 단골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뭐가 있냐면 안경점 할 때 눈 돌아간 거 있죠? 사시 하는 거. 이거요 수술해야만 되잖아요. 근데 저는 내가 뭘 좋아한다 얘기했죠. 기하강학, 물리강학, 과학을 좋아한댔죠. 파동강학 이런 거. 삐까 각도 계산 이런 걸 무지하게 애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정확한 도수가 나와가지고 프리즘 처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반 안경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 돌아간 거 안경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내 단골들은 그런 안경 하나 맞췄다면 200만 원씩 이래 하는 거예요. 내 단골들이 많았어요. 근데 내가 망해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목숨 건 탈출 일, 다시 거기 가서 직원으로 좀 써달라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갔어요. 가서 사장님 이러니까 아이고 김 사장님 어찌 왔냐. 이가 사장님 제가 부탁 하나 있는데 거절치 말고 꼭 좀 덜어주세요. 뭔 부탁이니? 저 직원으로 취직 좀 시켜주세요.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제 사장 너무 전 사장, 현 사장 같이 있으면 이거 얼마나 어색합니까? 아유 진짜 왜 이러십니까? 그게 아니고 사장님 우리 애가 굶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내 월급보다는 더 팔 수 있습니다. 내 단골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이거 누가 팔 수 있겠습니까, 사장님? 내가 팔 수 있잖아요. 그 사장님이 알거든요. 또 그 사장님 구미가 땡기긴 해. 그러면은 근데 직원인데 잘할 수 있겠어요? 아니 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일부터 직장 나오시는데 월급은 300만 원 주겠어요. 그게 어디예요 300?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나 취직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오랫동안 사장으로 있던 그 100평짜리 안경점에 첫 출근하는 날, 저는 사장이었기 때문에 늘 이렇게 깔끔하게 양복을 입고 출근했었죠. 근데 우리 직원은 그때 20명 있었거든요. 몽땅 어떠냐면 흰 가운 있죠, 의사들 입는 흰 가운을 입고 딱 이름을 붙이죠. 안경사 누구누구 이래서 다 근무했죠. 그래서 제가 첫 출근 딱 하니까 내 가운이 딱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안경사 김미진 이래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가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그 가운을 주워 입고 이제는 어떠냐, 사장이 아니라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마포 들고 청소하고 있었어요. 계속 청소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사장이 그만두면서 다 바뀌고 한 몇 명만 있었어요. 제가 데리고 있던 분은 유부장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어떠냐면 부장에서 이제 뭐가 됐냐면은 일반 평 유선생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신부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나이 차이가 한 살인가 이래밖에 안 나는 신부장.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데 신부장이 어이 김 선생. 그래서 나는 김 선생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부장님이 사장님, 신부장님이 사장님 부르는데요. 야, 김 선생 부르잖아. 또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 유부장이 갔어요. 신부장님 저한테 뭘 시키십시오. 이제 소리를 팍 지르는 소리 들려요. 내가 어디 유부장 불렀어? 김미진 선생 불렀지? 그 소리 딱 듣는 순간 내가 김씨였지. 나는 내가 김 대표니까. 그래서 가서 신부장님 저 부르셨어요. 이러니까 너 그 지금 한 자리만 지금 마포 들고 닦고 있거든. 빨리 2층에 올라가서 대정리해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났어. 네. 그래가지고 2층에 올라가가지고 태정리하고 있는데 서러운 거 있죠. 갑자기 우리 직원들이 안 잘린 직원들이 한 4-5명 있었는데 내 대접을 보니 얼마나 얘들은 내 얼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서러운데 어떻게 해요? 그냥 태 닦고 있었어요. 이렇게 태 닦고 있는데 마침 눈이 살짝 돌아갔던 그 사모님 한 분이 이제 올라오시는 거죠. 아이고 김 사장 어디 갔다 왔냐, 여기 안경 맞췄는데 눈이 불편해가 쓸 수가 없다고. 아이고 내가 김 사장 그리 찾았더니 아이고 김 사장 안경 좀 새로 좀 교정 좀 해줘 봐봐. 아이고 반갑네, 어디 가면 간다 꼭 얘기해라. 아이고 사모님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 신부장이 올라온 거예요. 사모님 저 김미진 저 사람 김 선생이에요. 김 사장 아니에요. 저 사람 망했어요. 저 사람 안경점 다 팔고 지금 우리 직원으로 김 선생으로 들어왔어요. 김 사장이라 부르지 마세요. 사장님 따로 있습니다. 그 사모님이 갑자기 너무 미안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날 보고 있는 거죠. 나는 그거는 상상을 못했던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여러분 그 수치스러워 마세요. 그래서 내가 이를 딱 깨물었어요. 그리고는 한참을 있다가 이제 생각을 못한 시나리오가 나왔기 때문에 사모님 죄송한데 제가 김 사장 아니에요. 죄송한데 제가 망했어요. 안경점 팔았고 제가 다시 직원으로 취직한 거 맞아요. 사모님 죄송한데 제가 안경 잘 해드릴게요. 정신 나간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사모님 모시고 가서 안경을 이제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정신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배웅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 인생에. 그리고 한참을 있는데 그 앞에가, 우리 안경점 앞에 대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존경하는 대학 교수님이 오셨어요. 그 교수님은 인품이 훌륭하시고 내가 존경하고 수년 동안 내가 안경 맞춰주던 분이에요. 그 교수님이 나를 무지 이뻐했었어요. 근데 교수님, 아이고 우리 이쁜 김 사장, 이 안경이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얘기 막 하는데 뒤에 신부장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그러니까 좀 있으면 또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사람 또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얘기 한참 하다가 잠깐만 교수님 잠깐만요. 저 김 사장 아닌데요. 김 사장 왜 그래요? 저 김 사장 아니에요. 저 망했는데요. 저 안경점 팔았는데요. 제가 직원으로 다시 취직했거든요. 그 저한테 김 선생이라 부르셔야 되는데요. 이 교수님이 감당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에 서 있던 신부장이요, 씩 쪼개면서 내려가는 거죠. 비웃는 거죠. 저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죠.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그래서 어떤 정신으로 하루 종일 그런 일이 반복됐어요. 하루 종일 9시에 출근했어요. 근데 저는 10시에 퇴근했거든요. 안경점 10시까지 하잖아요. 그 집이 우리 교회 바로 집 앞이었는데 제가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시 지나서. 그래서 애를 재워놓고 12시 반, 밤 12시 반에, 그때 되면 교회가 아무도 없거든요, 본당에는. 그래서 제가 본당에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희미한 십자가 불빛만 있어요. 그러니까 본당 문을 다 잠갔어요. 다 잠가놓고 우리 담임 목사님만 올라가는 강대상으로 올라왔어요. 이 강대상으로 올라와가지고 방석, 그 담임 목사님 앉는 그 방석에 완전히 내가 들어누워가지고, 내가 왜 김 선생이야? 내가 김 대표지. 이 하루 종일 이 억눌러 놨던 게 주님 앞에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나를 김 선생으로 부르지 마. 나는 김 사장이란 말이야. 이러고 주님 앞에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나 김 사장으로 불러. 난리가 났어요. 내 혼자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혹시 제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평생 처음 겪어보는 수모였어요. 그리고는 30분 동안 내 성깔이 있잖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안 풀려가. 이 눌러놨던 게 터지면서 폭발을 해가지고, 야, 신부장, 너 이놈! 난리.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뒹굴기 시작했어요. 한 30분 뒹구니까 이제 힘이 빠졌어. 그리고 주님 앞에 덜 누웠어요. 덜 누워가지고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김미진 사장님, 얼마나 놀랐는지 벌떡 일어나고 뭐시고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래. 12시 반에 새벽 1시에 얼마나 놀랐는지. 김미진 사장님, 누구세요? 이러니까 그때 우리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 오완용 부목사님이었어요. 그 수석 부목사님 사모님이 이경희 사모님이었어요. 그 이경희 사모는 내 친구였어요. 근데 그 이경희 사모가 장의자 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 걸 내가 몰랐던 거야. 그리고 내 혼자 난리쳤는 친구야. 이게 이경희 사모가 다 듣고 지도 운 거지, 장의자 밑에서. 그리고는 이제 그래서 기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미진아, 나는 평생 니한테 사장 소리 해줄게. 여러분, 그 이경이 지금 여기 밑에 있죠. 오늘 헌 목사님 강의했는데 왕예재정학교 간사예요, 간사. 그리고 그 오한영 목사님도 간사로 섬겨주세요. 그래서 둘이 앉혀놓고 내가 이 말 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래가 내가 펑펑 울고 울고 지도 울고 나도 울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출근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안경점 뒤에 누가 살았냐면 1급 장애인이 살았어요. 근데 1급 장애인이니까 온 몸이 다 뒤틀렸잖아요. 이 아이를 놔놓고 아빠가 도망갔어요. 엄마가 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제가 우리 안경점 앞에 아이스케이크 통도 놔주고 장사할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안경점 팔았기 때문에 이거 싹 치워버린 거야. 그리고 제가 늘 50에서 100만 원 정도 생활비를 대주고 쌀을 늘 대줬거든요. 근데 나 거지 됐잖아. 그 집에 너무 안 된 거야. 바로 뒷집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집에 도와줄 수 있을까? 나도 지금 300 받아도 지금 될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도와줄까 이러니까 뭐가 나왔냐면 도시락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비가 만 원, 저녁 식사비가 만 원 애가 출근하면 2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 2만 원을 모으면 한 달이면 50만 원 되겠다. 그러면 저 뒤에 아줌마 줄 수 있겠다. 그리고 난 도시락 싸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안 먹고 안 입고 안 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빚 다 갚는 그날까지 김치 외에는 절대로 아무것도 안 살 거야. 그런 줄 알아. 이랬기 때문에 집에는 정말 김치 외에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치 하나 하고 밥 하나 들고 이제 안경점에 가가지고 도시락을 먹는데 안경점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여기가 안경점이고 여기가 조그만한 창고가 여기 붙어 있었어요. 조그만 문으로 가면 여기가 창고였어요. 창고에 여기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도시락을 펴놓고 밥을 먹는데 신부장이 따라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부장이 야! 너 왜 김치 냄새 풍기면서 여기서 밥 먹어? 돈 준 거 뭐하고? 이 깨끗한 안경집에 김치 냄새 풍기면 되나? 이러면서 도시락을 꽉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먹지 말고 나가! 내 앞에 심신은 나타나지 마세요 당분간.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의 상처가 너무 되는데 밥 배는 고프잖아요. 그래가 그 문 밖으로 또 나가면은 바깥에 길가 바닥이에요. 근데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길바닥이었어요. 그래가 이제 박스 하나 쪼다가 길바닥에 앉아가 이제 도시락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유부장님이 그 꼴을 보니 자기가 섬겼던 사장인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우리 유부장님은 전라도 사람이에요. 근데 전라도 사람 무지 좋아해요. 왜냐하면 끝까지 배신 안 하고 옆에 붙어 있어 놓으면 그 하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사장님 그 다음날 도시락을 지도 사온 거야. 그러더니 이제 두 사람이 도시락을 펴놓은 거죠. 그리고는 사장님 제가 신부장 커버할 테니까 빨리 드세요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뒷집에 그 아줌마한테 갖다 줬어요. 매달 50만 원씩. 신부장을 왜 그렇게 나를 괴롭혔냐? 자르고 싶었던 거예요. 전 사장이 있는 것이 그냥 꼴불견이었던 거예요. 이러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날이 연속이었어요. 견뎌지지 않는 자존감, 어떤 자존심 상하는 거, 이 모멸감 이런 것들이 연속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본당에 올라가가지고 펑펑 우는데 우리 경희가 미신아 기도만 살 길인게 기도하자 이러면서 기도 다 하고 나면 김미진 사장님 또 이래 불러주고 이제 그런데 그날 둘이 막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같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희도 미신아 니 뭐 봤지? 경희 니 뭐 봤지? 우리 같이 말하자. 무지개 이런 거예요. 무지개. 둘 다 무지개를 본 거야 기도하다가. 그래 경희가 믿음이 좋거든요. 나보다 100배. 미신아 그 안경점 하나님이 니한테 다시 준다는 그 약속의 무지개 아닐까? 말이 되나? 파르게 팔아먹었는데 800만 원도 없다. 그게 어찌 말이 되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가 길피고 잘됐거라는 그 약속의 무지개겠지. 근데 뭔가 좀 이 시점이 좀 이상하지 않냐? 아이 파르게 어딨노? 될 소리를 좀 해라 될 소리. 이러니까 그런가? 또 기도했어. 그 다음 오더니 미신아 아무래도 그 안경점이 네 거 될 것 같은 그 어떤 약속의 무지개일 것 같아. 뭐 그래 되면 좋겠지만 그래 될 일이 있겠나? 그러지 말고 혹시 기대해봐라. 그 다른 안경점 몰라도 그 안경점 아니다. 파르가 없다. 안경점 또 장사가 무지하게 잘 된다.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안경점에 출근했는데 사모님이 오셨어요. 사장님 사모님. 사장님 사모님이 나타나셔서 안경점을 다 둘러퍼버렸어. 뭔 일인지 짐작하지요. 여자가 그럴 때는 한 가지 일밖에 없어. 여러분이 생각하던 바로 그 일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장님 도망갔네. 네, 36개 주량당해가지고 커피숍에 숨었어요. 그리고 전화 왔어요. 김 사장, 김 사장, 여 어디 커피숍에 좀 빨리 오래. 그래서 내가 갔죠. 가니까 내가 좀 실수를 했는데 김 사장, 요 안경점을 네가 좀 당분간 한 1년만 좀 맡아라. 그리고 계좌번호 하나를 또 주는 거죠. 팔아가지고 남는 거 수익은 요 계좌로 좀 넣어주라 이러는 거죠. 그 계좌번호가 여자 계좌야. 모르는 여자. 그런데 갑자기 무지개 이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야. 사장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쫓아가가지고 뭘 사왔냐면은 매매 계약서 문방구 가서 하나 사들고 쫓아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장님 안경 좀 팔고 가셔. 아 사장님 이 지금 장사 잘 되는데. 아 지금 장사 잘 되는 게 문제가 지금 사모님 쫓아온다니까 지금 좀 있으면. 이 안경점 여러 개 있었어요. 사장님이 몇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장님 팔아라니까. 아 그럼 김 사장 얼마에? 아유 내가 그 10, 한 2, 3억 되는 거 딱 금매로 파랗게 팔았으니까 딱 반땅으로 5, 4억에 파시오. 아 말이 되냐 이 장사 이렇게. 아이고 금매는 원래 반값 아니요. 아 말이 안 된대. 그럼 4억 있니? 아 없어요. 이 장사 잘 되니까 내가 열심히 팔아가 파는 또 몽땅 다 넣어주면 1년이면 4억 갚지 않소. 요거 좀 사인하고 가시오. 이러니까 안 된대. 그거는 사모님 모시고 올까요? 아 김 사장 왜 이러니? 아 그래 하고 가시오. 이러니까 또 하나는 저 와 있고 보태사 들고.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이 사인했어요. 그리고 그게 내게 됐어요. 그리고 물론 1년 안에 그 4억을 다 갚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목숨건 탈출 1만 그걸 원하시는 거죠. 너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내 앞에 가져오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이렇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산법을 이해를 잘 못해요. 네. 왜?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수학적 계산에. 자 5병이요 5 플러스 2. 자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자 5병이요 이거는 5천 플러스 12강줄이. 이게 넌이라는 거예요. 넌. 이해되세요? 이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요. 축복요. 하나님 축복하시면요. 여러분 수학적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 줄 때 내 상황,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수학적 계산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저의 수학적 계산은요 100만 원씩 갚아서 50억 빚을 500년 만에 갚는 게 내 수학적 계산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은요 너의 목숨건 탈출 일이 있다면 4년 반이면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거 몰랐죠 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김미진 예수 믿고 50억 주님한테 받아서 갚았다더라. 그것만 얘기해. 내가 정말 말씀대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냈는가는 안 봐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치열하게 말씀대로 믿음으로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나의 모든 자존심을 다 꺾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말씀에 항복하고 내가 좀 말씀의 길들이 진짜 온유한 자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좀 봐달라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빚 다 갚는 그날까지 정말 김치 외에 내 손으로 어떠한 것도 산 적이 없어요. 이게 진실된 마음입니다. 근데 이미 저는 사업가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현찰이 3억씩 들어옵니다. 통장에 돈이 3억 있어요. 그런데 다음 달이면 빚 이제 다 갚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유진 형제가
엄마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한 점 넣어줘. 여러분, 이때가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버지, 제가 빚 다 갚는 그날까지 제 손으로 제가 김치 외에 어떠한 것도 돈을 지출하지 않고 빚 갚는 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제가 노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냥꾼의 손에 걸려있는 노루기 때문에, 내가 이게 탈출하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진이가 그랬을 때, 여러분, 그 통장에서 10,000원만 꺼내 넣으면 돼. 그 통장에서 10,000원만 꺼내면 김치 돼지고기 넣어줄 수 있어.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 내가 무너지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헌신을 정말 보이고 싶었어요. 그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사건 중에 하나가 그 사건이에요. 유진아, 안 돼. 엄마 아직도 사냥꾼의 손에 걸려있는 노루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의 씨로 축복하며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우리 그 패밀리 전체를 쓸 것이다. 안 돼. 아직도 다른 데 돈 지출할 수 없어. 유진아, 빚 다 갚는 그날까지 엄마가 소고기 사줄게. 이러니까 애가 뭘 알겠어요. 엄마 미워. 그리고 탕수육 먹고 싶어. 난 짜장면도 먹고 싶고 통닭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어. 엄마 나빠. 이러고 애가 울고 나갔어. 방에 들어가 버렸어. 이때가 제 안에 굉장한 어떠냐면 힘들 때였어요. 견디시지. 왜? 통장에 3억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안 샀습니다. 옷은요, 제가 이미 CEO로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이미 돈을 3억도 벌 날이 있었고 5억도 버는 날이 있었어요. 어떻게 벌었는지 내일 또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벌었을 때 제가 우리 신랑, 나, 유진이 교회에서 바자회 하잖아요. 그럼 바자회 옷들은 우리 교회는 몽땅이 500원이었어요. 어떤 옷이든 500원이었어요. 그러면 그 바자회에서 옷을 내가 다 좋은 걸 건져 입었어요. 세탁 깨끗하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강남 아줌마들이 벗어놓은 옷들이요, 구제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뭐 아름다운 가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구제 가격으로, 그때 초창기에 구제 가격 막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외국에 오는 구제 가격도 있고. 이런 구제 옷들이요, 1,000원, 2,000원 이렇게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한 벌 딱 빼입어도 2,000원이면 다 빼입었어요. 제가요 5억 버는 사장인데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말한다 그랬습니다. 빚 다 갚는 그날까지 내 손으로 스타킹 하나 산 적이 없어요. 우리 유진이 데리고 다니면서 늘 유진아, 네 입고 싶은 옷 골라라 이러면 우리 유진이 청바지 고르면 아주 명품 청바지예요. 그런데 500원 주고 사 입었죠. 어느 날 빚 다 갚았어요. 제가 이게 눌러놨던 것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눌러놨던 것이. 그리고 우리 유진이 손을 잡았어요. 잡고는 바로 빕스로 갔습니다. 유진아, 다 먹어. 엄마가 다 사줄 거야. 빕스 통째로. 그래가 이제 빕스 먹고 애 먹여가지고 가자, 백화점으로. 이래서 최고 좋은 백화점 갔어요. 유진아, 오늘 엄마 통장에 돈 얼마인지 아냐? 너 오늘 백화점에 너 사고 싶은 거 다 사. 엄마 다 사줄게. 뭐 사고 싶어? 엄마 청바지요. 가자. 명품 집으로 갔습니다. 명품 청바지를 딱 사는데 57만 원, 58만 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였어요. 아가 보더니 나한테 살짝 와요. 엄마, 여기에 가격 잘못 붙어 있어요. 왜? 이러니까 이 청바지 저번에 500원 주고 샀는데요. 초등학생이니까. 유진아, 이거 엄마가 10개도 사주고 100개도 오늘 사줄 거야. 너 원하는 대로 오늘 엄마 다 사줄 거야. 사. 이러니까 아니 엄마, 가격이 이상하다고요. 엄마 진짜 좋은 거 사도 돼요? 된다. 엄마 따라와 봤어요. 제가 늘 봐놓은 청바지가 있어요. 어딘데? 지하상가로 데리고 가는 거죠. 지하상가로 지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그게 부러웠던 거야. 새 청바지가 걸려있는 거, 와, 청바지만 걸려있는 집, 잼뱅이. 걸로 갔어. 그리고는 이만 그때 한 3,000원, 5,000원짜리. 엄마 20배도 넘는 옷인데 엄마 이거 사도 돼요? 여러분, 저 이래 살았어요.
이것 좀 봐주세요. 50억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50억을 줄 수밖에 없었던가. 말씀 안에서 네가 빚졌다면 넌 이같이 하라. 스스로 구원하라. 부지런하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목성건 탈출을 너 스스로 해야 된다. 그때 내가 너에게 부을 것이다. 여러분 빚졌습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기업이나 빚졌다면 전략은 이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디서 뭔가 갑자기 큰 돈 오겠지, 어디서 갑자기 누가 큰 헌금하겠지, 뭐 우리 중에 뭐 아주 부자가 있어서 큰 헌금을 내가 빚갚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내야 돼요. 가정에서, 기업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이 보내시냐면 하나님의 능력 1억이 그때 풀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빚 갚은 거에 대해서 할 말이 더 많지만 여러분 또 내일 하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이 온유하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말씀에 길들여진 삶, 이것은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네, 그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을 다 죽이는 거예요. 남들이 하나님을 욕한다면 일어설 줄 알죠? 화낼 줄 알죠? 이거 온유함이라 오늘 배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걸 또 죽이는 것도 온유함이에요. 말씀에 길들인 삶이라는. 다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모욕할 때는 내가 일어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두 번째 이 만몬요. 만몬. 여러분 만몬. 이 만몬은요 저와 여러분을 망칩니다. 이 악한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는 빚지게 만듭니다. 빚진다. 어떻게 해요? 충동구매. 충동구매시킵니다. 끊임없이요. 네,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 우리를 교만. 여러분 교만은요 겸손의 반대예요. 겸손의 반대. 재정에 있어서 겸손하다, 재정에 있어서 교만하다, 이게 뭘까요? 내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예, 여러분 자, 재정에 있어서 교만한 삶은 내가 300만 원 정도 수익이 있는데 내가 얼마를 쓰냐? 350만 원을 쓰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300 몽땅 다 쓰고 모자라. 아니 합당하게 모자란다 그래요. 애 학원비부터 시작해가 다. 그래서 50만 원 카드 돌려막기 하고 빚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거예요. 네, 왜 그런지 4일 지나보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300만 원을 허락하셨다면 300만 원 가지고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됩니다. 이 300 가지고도 내가 20% 저축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이 300 가지고 내가 60만 원 저축하고 나머지 돈 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 300 가지고 쓰다 보면 모자라는 거 더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만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만한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충동 구매 말입니다. 겸손한 삶은 뭐겠어요? 300이라면 300에 맞게끔 분수에 맞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분수, 내 분수에 맞는 삶. 남편이 400만 원 혹 500만 원 월급을 받아주는데 부인이 죄송해요 300만 원짜리 명품 백을 산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명품 백을 살 수 있는 시즌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편 월급이 300~400일 때 명품 백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즌이 아니에요. 명품 백 사는 게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300~400일 때는요 명품 백을 살 수 없어요. 이 300~400을 가지고도 명품 백을 위해서 10개월 할부하면서까지 그걸 산다면 이 사람은 만몬이 역사하는 거예요. 뭐 충동 구매, 그리고 어떠냐면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의식, 이런 걸로 끊임없이 내 삶의 규모보다 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정 부흥 집회를 통과하면서 여러분 재물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삶 안에 적용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런 구조로 바꿨으면 됩니다. 수입, 지출. 이제까지는 어떤 이런 구조로 살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삶.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재정 부흥회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바꿀 삶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 구조를 바꿔내야 됩니다. 재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구조 조정을 해내셔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기업 안에서 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내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1억이 풀어져요. 필요하다면 감언도 해야 돼요. 필요하다면 안 먹고 안 써야 돼요. 필요하다면 시장 보러 갈 때는 딱 돈 10,000원만 들고 가야 돼요. 그 전능한 카드를 모시고 가지 마시고, 네, 그 전능한 카드를 모시고 가면 나의 지금 생활은 딱 오늘 생각은 고등어찜에다가, 네, 그래서 상추 잔뜩 사와서 고등어찜 상추 해가지고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많으면 충분하다 생각을 갖는데, 전능한 카드가 주머니에 있는 순간 뭐가 기어다니냐면 막 알이 통통하게 베인 꽃게가 기어다녀. 그거 보는 순간 1kg에 예를 들면 뭐 3kg에 7만 원인데 딱 20분을 모시는데 50% 이러는 순간 후다닥 줄 선다. 그리고 어떻게 전능한 카드 가지고 사셔가지고 집에 와서 또 꽃게 쌈만 먹는다. 그때 그 꽃게를 먹을 때 꽃게 먹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 한번 따라 해보래. 가난을 먹었다. 가난을 먹었다. 이 삶이 반복이라는, 끊임없이 내 스스로가 가난을 먹고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구조조정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 통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한 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6장 10절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첫 번째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나무 한 그루를 그려놨습니다. 이 나무 한 그루를 그려놨는데 나무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무 뿌리에 여기에 디모데 전서 6장 10절이 있다. 이 말은요, 돈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돈 사랑. 나무 뿌리에 돈 사랑이 있으면 뿌리에서 모든 양분을 먹고 가지의 열매가 맺힐 때 이 열매 이름이요, 일만 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악. 어떤 악이냐? 부정직한 악. 여러분, 나무 뿌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다. 나무 뿌리가 돈 사랑이다.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뿌리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심장 안에, 너희들의 마음 안에, 너희들의 생각 안에, 너희들의 삶의 원칙 안에, 너희들의 가치관 안에, 너희들의 삶의 목적의식 안에,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세계관 안에, 그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안에 너희들이 돈 사랑이 있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의 열매는 악이다. 악. 부정직이 자동으로 나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정직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저는 어머니 심부름을 무지 잘 다녔는데 어머니가 명절 때 되면 소고기 한우를 꺼놓으라 이러면은 소고기 한우 꺼내서 가면 우리 어머니 끓여 먹고 보더니 수입육이래. 네, 속이는 거예요. 왜? 돈 사랑하니까. 예, 그리고 그람 수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늘 돈 사랑하는 주유소 사장님 물 타는 거예요. 예, 정량 정품을 안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안에 돈을 사랑하는 뿌리가 있으면요, 부정직한 삶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의 뿌리 안에 돈 사랑이 꽉 차 있다면 나는 그 나의 재물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나의 재물을 원한다면 이 뿌리를 바꿔야 된다. 뿌리. 하나님이 이 뿌리를 잠언서로 바꿔랍니다. 잠언서 8장 21절로 바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8장 21절 한번 봐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 말씀 쉬운 성경어로 번역해 놓은 걸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뭐라고 했다? 하나님의 재물이 어디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약속이라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 하냐면 엄청난 재물, 엄청난 재물.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하냐면요, 일반 재물을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재물을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 삶, 어제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얘기했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오늘은 이 엄청난 재물은 우리는 자꾸 이 땅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재물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이것을 이 땅 가운데 너의 것 되게 할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하신 걸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엄청난 재물을 줄 것이다. 와, 여러분 이 엄청난 재물을 주는데 조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건밖에 없어. 학벌 따준다면 여기 누가 받겠노? 반은 탈락되지. 학벌 따준다면 나부터 탈락. 집안 따준다면 반 탈락해서 또 탈락. 거기서 인물까지 따준다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 누가 있겠노? 내가 모르긴 해도 내 인물 같으면 여기 상위 1%는 들어가겠다. 못 받아. 그럼 외적인 조건 가지고는 우리 못 받아. 근데 하나님은 몽땅 그걸 밀어버리고 중심, 나를 사랑하느냐?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요 말씀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1년 전쯤에 오클랜드하고 시드니 부흥 집회 일주일 다녀왔습니다. 오클랜드 일주일, 시드니 일주일. 부흥 집회 가는데 이제 우리 부부가, 여러분 장부 정리하잖아요. 돈을 누가 갖나요? 둘 중에 계산 잘하는 사람. 내 계산 잘한다 했잖아요. 내가 다 가져 있어요, 우리 집에 돈은. 여러분 둘 중에도요, 부부 중에 계산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남자 가든 여자 가든 꼼꼼하고 계산 잘하는 사람. 그리고 언제든지 부부가 투명하게 오픈. 이 돈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흘러갔고 얼마큼 남아있는가, 항상 투명한 재산. 이게 성경적이에요. 자, 그런데 2주간 가니까 제가 이제 우리 유진 형제한테, 유진아 엄마 2주간 지금 외국 나가니까 예산안을 짜서 올려라 이러니까, 우리 신랑도 예산안 짜고 우리 유진이가 얼마나 가난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는지 알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예산안을 짰는데 아이고 너무 마음이 아프게 짰어. 이게 뭐냐면은 정심 삼각김밥 600원,
저녁 김밥 천국 1,000원. 이런 뭐 이런 식 1,200원 이런 식 짜는 거. 야 유진아, 니 지금 엄마 회장님 아들 아이가? 회장님 아들, 그룹의 회장님 아들, 회장님 아들답게 짜가오라 임마. 고쳐라 임마. 회장님 아들답게 이거 빨리 삼각김밥 없애고 전주 비빔밥 넣어라. 7,000원짜리 임마. 저녁이 삼각김밥 먹어 임마. 회장님 아들답게 지우고 설렁탕 8,000원짜리 넣고 임마. 이러니까 엄마 진짜요? 그렇다니까 자식. 이러니까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지우고 막 전자계산기 하는데 옆 유진아 명품 청바지 한 개 더 사줄게. 넣으라고. 명품 청바지. 엄마가 2주나 갔다 오는데 이런 맛이 있어야 안 되겠나? 명품 청바지 7만 원 하나 넣어라. 7만 원. 이러니까 우리 아들 이렇게 기분 좋아졌어. 이렇게 청바지 7만 원 하나 넣고 막 하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또 다른 남자가 막 지우고 있어. 뭘 지우고 썼다 이러고 있어. 그냥 뭐 별로 신경 안 썼어 그 남자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예산이 몇 배로 올라간 거지 이제. 그리고 돈을 착착착착 세려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딱 주고, 그 다음 이제 카드, 돈 든 카드 한 장씩 딱 주면서 이 카드는 혹시 만일의 사태, 응급 사태에 사용하는 거다 하고 카드 한 장까지 주니까 우리 신랑이 난리 났어. 여보, 당신 오늘 왜 이렇게 부드럽네? 그러면서 나도 이러면서 이제 가져온 거죠. 2주장. 여러분, 우리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우리 아마 NCMN 훈련을 받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신랑하고 함께 학교를 섬기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신랑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알 거예요. 우리 둘이가 워낙 사이가 좋아요. 예, 정말로. 그래서 내가 한 번은요 이 전체 있는 데서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 신랑 거기 와 계시고 이 전체 내가 강의하면서, 저 신랑,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데 당신도 거짓없이 하나님 앞에 말해라. 내가 시집 오는 날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혹시 당신한테 단 한 번이라도 바가지를 긁은 적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있다고 말해라. 이러니까 우리 신랑 일어나더니 없습니다. 제가 괜찮은 여자예요. 50억 부도내고 뭔 바가지 긁겠노. 네, 그만큼 이 서로 안에 신앙 안에서 유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깊이 위탁되어 있고 서로 어떠냐면 존중합니다. 그리고 신뢰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신랑이 저렇게 했다면 아마 말 못할 일이 있을 거야,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야 하고 이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는 늘 신랑한테 이렇게 말했죠. 여보, 유진 전마 저 장가 보내놓으면 끝난다. 이쁜 마누라 따라가겠지. 뭐 우리한테 잘하겠노? 우리 둘이 잘 살자. 늘 나는, 다른 여자들은 자식이지만 나는 당신이다. 우리 신랑이 당신이 그래 말해주니 내가 에너지가 쏟지 안 쏟게 생겼네. 예, 나는 자식이 아니고 당신이 항상 나한테 1순위야 이렇게 얘기해왔거든요. 근데 그날 뭘 막 지우고 여보 하고 2주간 견적서가 딱 나오는데 내가 무방비 상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뭐 한다고 이렇게 많이 했노? 뭐 당신 재벌이가 집에 와서 저녁 먹지 뭐 한다고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올려놨노? 이러니까 아들한테는 몇 배를 올려주더니 나한테는 깎으시오? 깎을만 하잖아 지금. 이러니까 우리 신랑이 하이치 이러더니 이렇게 말해. 하나님 말씀을 딱 그 중심에 드러내 보니까 당신 중심이 다 드러나는구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을 들이대니까 당신의 마음은 아들한테 있네. 어찌 알았는고. 그날 들켜버렸어요. 신랑이 저 얼만큼 좋겠어요. 말이 그렇지 아들이 좋죠. 우리 아들 키가 190이에요.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얼마나 이쁜지 막 넣고 다니고 싶어. 우리 신랑 187인데 눈에서 빼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에요.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내가 참고 사는 거죠. 다 이해하고 사는 거고. 네. 근데 그날 내 마음이 다 드러나 버렸어. 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이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을요, 여러분 생각으로 측정할 수 없어요. 말씀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 하나님 뭘로 측정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눈물 콧물 맛 다 빼고 주여 저 북녘을 위해서, 주여 저 북녘의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저 굶는 자를 위해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데 이제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 북녘 땅을 위해서 북한 헌금 좀 합시다인데 10원도 안 해.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데. 그리고는 새로운 신상품 모피코트 2천만 하나 딱 입고 왔어. 우리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틀림없습니다. 너 속지 마라 스스로에게. 너 북녘 땅에 마음 없다. 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모피코트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걸, 엄중한 계산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네 보물이 가는 그곳이 너의 몽땅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교회 사랑한다 말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그러냐? 헌금 장부 좀 가봐라 이런 데니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돈 많다 돈 적다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제 부자 됐어요. 쭉 걸어 나와서 1억을 딱 헌금하고 제가 내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 뒤에 오는 사람이 500원짜리 2개를 땡랑 하고 떠났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딱 보더니 저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부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는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 왜? 나는 있는 중에 작은 걸 했어요. 근데 이는 없는 중에 자기 마음을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왜? 돈 많이 하면 이쁘다 그러고 돈 적게 하면 안 이쁘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이 어디 있냐? 너의 마음을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건 결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엄청난 재물 진짜 있을까요? 엄청난 재물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사항입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11절과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지금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부, 재물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귀, 건세가 주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손에는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심,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이 오로지 우리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재물 필요해요. 우리 권세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하게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강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돼요. 우리 정말 거룩한 욕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홍성근 목사님이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을 전했을 거라 생각해요.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에게 주겠다? 옳은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레미야 27장 5절에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재물을 줄 만한 옳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일 오전과 저녁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이 재물을 주는데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 집중적으로 삼천구절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재물을 주셨을까? 그럼요. 하나님의 재물 한번 찾지 마세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0장 14절은요 하늘과 땅은 만물은 다 주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은요 땅과 그게 충만하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은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은요. 토지는 영구히 주의 것이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은요. 새와 짐승과 가축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은요. 검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건 뭐냐면 몽땅 내 것이야. 왜?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거든. 내가 주인이거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무엇을 줬는가? 역대하 32장 말씀 보십시다. 역대하 32장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얼마나 놀라운 부를 줬는가 생각하면서, 어떤 부가 있는지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건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어마어마한 부자지요. 이 엄청난 부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 설명하고 있는데 29절에 왜 이렇게 부자가 됐는가 설명하는데 29절요.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재산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재산을 심히 많이 주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런 엄청난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 내가 엄청나게 축복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렇게 많은 부를 누렸다. 내가 축복했기 때문에 욥은 이렇게 축복받았다. 내가 축복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거부가 되었다. 내가 축복했기 때문에 이삭은 농사를 지었다면 100배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반복. 여러분 아세요? 이제 앞으로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가 보겠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재물이 실질적으로 정말로 나의 것 말입니다. 정말 내 거. 빚 말고요. 예. 빚 한 200억 있고 재산 한 150억 있는 거, 이거 말고요. 그 사람 거지잖아. 예. 50억 빚쟁이잖아. 이거 말고요. 몽땅 빚 하나도 없이 재산 다 내 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수학적 계산법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더하기 2가 7이 아닙니다. 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믿음으로 산다면 나는 나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자, 믿음, 하나님이 말씀할 때요, 말씀 듣고 산다 그랬는데, 여러분, 자, 아브라함의 DNA 그걸 한번 봐보면 그 첫 번째 아브라함의,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 맞습니까? 네.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씨고 나도 아브라함의 씨지요. 그 아브라함의 씨라면 여러분 씨의 특징이 뭐예요? 씨.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씨다. 이 씨의 특징, 이거의 특징이 뭐겠어요? 열매, 오케이, 또요. 생명, 오케이, 또요. 씨의 특징. 네, 맞죠. 열매도 맞고 다 맞는데 아브라함의 씨의 특징은요, 이거 닮았다는 거예요.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라면요, 아브라함하고 닮아야 돼요. 뭐가 닮아야 돼요? 아브라함하고 영적 DNA 이게 닮아야 돼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여러분, 내 씨, 내 자식, 내 씨, 내가 낳은 놈, 그놈은 아빠하고 뒤에 걷는 그런까지 똑같아. 어느 날 전화했는데 한참 얘기하고 나니까 뭐래요? 그래, 누구 바꿔줄겠는데 아빠야. 목소리 똑같아. 네, 귀가 닮아도 닮고 손가락 끝이 닮아도 닮아. 이게 씨의 특징.
어느 날 유진 아빠하고 유진이하고 나를 놀렸어요. 손을 두 개, 양손, 오른손 왼손을 찍어서 카톡에 딱 보냈어요. 엄마가 알까 모를까, 이 손이 누구 손? 한쪽은 아빠 손, 한쪽은 아들 손인데 맞춰보소? 이렇게 했어요. 그 내가 농담하지 마라, 엄마가 아무리 덜렁대도 아빠 손을 20년 이상 잡았다. 이거는 둘 다 아빠 손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유진이 손이 왼쪽 손인가 뭐 이랬대. 그만큼 닮았어요. 씨도둑질 못한다는 소리가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닮아야 돼요. 이 아브라함의 영적 DNA, 첫 번째 DNA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라는 DNA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어요? 창세기 12장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한번 봐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DNA, 믿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DNA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너의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이거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방향성을 말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음성 듣고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은 딱 한 발을 움직일 만큼 거기를 환하게 비춰준다는 거죠. 우리가 행동할 수 있을 만큼 비춰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치 앞은 몰라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일반 믿음으로 못 사는 사람은요, 예 아버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겠습니다, 보여줄 땅 이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래가 꿈쩍도 안 한다니까. 하나님은 이미 말 다 끝났어요. 네가 떠나면 내가 길을 열어갈 것이다.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원칙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려면. 자, 사무엘 오늘 봤지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아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누구라고 말 안 해요. 그 이새의 아들을 가면 그 아들 중에 하나님이 말씀할 거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 사르밧 땅에 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디 있냐면은 그리 시내가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너 이제 일어나서 사르밧 땅 가라. 여기는 물도 말랐고 너의 모든 사르밧 땅에 한 과부를 명해서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공급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인천에 살거든요. 제가 인천에 사는데 인천에서 엘리야, 서울특별시에 가면 한 과부가 있다. 그 과부가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할 거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말을 들었다 묻자겠어요? 아이고 아버지, 서울특별시에 강남구입니까? 강북구입니까? 강서구입니까? 강동구입니까? 구가 어딥니까? 아버지, 엄마 아파트입니까? 럭키 아파트입니까? 풍립 아파트입니까? 아버지, 이 가부가 박씨입니까? 김씨입니까? 우리는 어떠냐면 그 가부 이름 나올 때까지 꿈쩍도 안 해. 하나님 그래 말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니다, 이러면 분명하게 말한 건 뭐냐면 사르밧 땅이다. 이거는 훤하게 비춰졌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떠냐면 사르밧 땅까지 일단 와야 돼. 서울특별시까지 도착해야 돼요. 그러면 사르밧 땅 가면 한 가부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으로 못 살아요. 끝장을 보고 끝을 보고 예를 들어서 움직이려면요, 하나님은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얼마만큼요? 20년도 기다리고 30년도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래 있다니까요. 뭔가 음성을 듣긴 들었는데 딱 한 발짝밖에 안 들으니까 내가 가야 되는 거 저기까지인데 이 한 발짝만 말하니까 불안해서 못 가. 아버지 보여줄 땅이라면 지금 보여주지요. 그래야 보따리 사가 떠나지. 어찌 불안한지. 이 보따리 다 사가 떠났는데 또 땅부터 얘기를 좀 해줘야 안 됩니까? 이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 나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보다 더 나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우리 엄마 아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분은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뭔 말씀을 하실 때 앞이 안 보여도 무조건 선한 거. 여러분이 이해 못 돼도 괜찮아요. 이해가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는 모든 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거. 하나님 성품이 그래요. 그분 성품이.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지나서 보면은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 사르밧 땅 아따 그 가서 가부 못 참아서 내가 죽는다. 아니요. 하나님 딱 가부 만나게 하잖아. 하나님 그 보따리 사가지고 그 앞을 딱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딱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 예, 사무엘이 보따리 사가 이세 집에 도착하니까 첫째 아들 기돈 부으려니까 엘리압 아니다. 그놈은 내가 버렸다. 하나님이 다윗이라 말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그 결과는요 항상 아름답습니다. 이해하든 이해 못하든 아름답습니다. 그분의 성품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저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많은 시간을 훈련했습니다. 오늘 이제 잠깐 마쳤다가 한 10분 정도 또 쉬었다가 제가 어떻게 믿음으로 훈련했는가, 어떤 삶을 살아냈는가, 또 다른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고 싶은데요, 오늘 기억할 건 이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빚졌다면 이 믿음이 뭘까? 내가 빚졌다면 내가 목숨 건 탈출 이런 뭘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빚 가운데서 나를 반드시 건져서 나를 빚으로부터 탈출시킬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선한 계획을 여러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도전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요청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 심장 깊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제가 믿음으로 사는 거에 도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부어주십시오. 심장 안으로 내려오게 하세요. 머리에 있었던 이 모든 지식들이 아버지여 심장 밑으로 내려오게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서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리는 삶, 간정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